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신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부터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번째 시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올 때에 요셉이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 불려질 정도로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오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은 그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광야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매년 새롭게 일독을 하리라 하면서 창세기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극과 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지난주 요셉은 꿈,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지난주에는 요셉이 꿈은 곧 하늘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주 높은 것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오늘 구덩이는 가장 낮은 곳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오늘 구덩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셉의 18살, 17살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지요. 지난주 꿈의 이야기는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구덩이의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의 이야기는 높은 곳과 낮은 곳,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입니다. 지난주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요셉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37장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구덩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등장합니다. 제가 밑줄을 좀 쳐놨죠. 보니까 20절에도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22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그 구덩이에 던지자. 24절에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그리고 28절 중반에도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 구덩이 계속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관련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봅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뭐죠? 구덩이?
단순하게 그냥 땅 깊이 판 그 구덩이가 구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장소를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곳을 구덩이라고 말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표현하는데, 하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하데스라는 뜻 자체가 지옥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음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냥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구덩이와 지옥, 음부를 동일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요셉의 인생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구덩이는 어두운 곳이고 그곳에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희망을 포기당하는 곳이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관련돼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신곡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어떤 간판의 내용이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간판이 있는데 지옥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뭐라고요? 그 밑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까지 가서 소망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하면서 요셉만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특히 미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헬조선이 뭐예요? 헬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의 겉모습은 고상하나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옥같이 뭉그러지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업주부들 보면 특히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며칠 전에 출산하신 분 저기 오늘 오셨어요. 출산하고 이제 아이는 안 왔지만 이제 몸조리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도 오늘 출산하고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온 어떤 우리 자매님은, 성도님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자가부흥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런 좋은, 그런데 여러분, 이 육아라는 게 어때요? 해보신 분들, 육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지옥 같죠. 지옥 같아 진짜. 다시는 낳고 싶지 않은데 생겼네. 지옥 같은 게 바로 육아예요, 육아. 그래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 요셉처럼 지치고 힘든 게 바로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 크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힘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직장이 그렇게 힘들면 목사님 회사는 전쟁입니다. 왜 전쟁터에 있느냐, 빨리 나와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전쟁터에서 나가면 밖은 지옥입니다. 전쟁터가 낫지 지옥보다는. 그래서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계속 있어라, 이렇게 위로가 안 되죠. 청년들에게 요즘 시대는 지옥 같은 시대입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만나서 제가 잘 되냐고 물어보면 다들 성수기인데 요즘에 목사님 장사가 안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옥 같다는 거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자신의 삶이 지옥 같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가 구덩이에 빠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상태, 희망을 포기당해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습관이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지금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스스로 이것은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워, 이 구덩이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어, 절망해버린 희망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자랑질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그것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바로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악함.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요셉의 형들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함이 요셉에게 구덩이에 빠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갑들이 너무 악해요. 이 세상의 권위자와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너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들이 힘들죠. 이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이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구덩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악함이 문제. 악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움.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움. 요셉은 형들이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형제가 12명인데 12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면 형들이 요셉 싫어할 거 왜 예상을 못했을까요? 너무 티나게 사랑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명품 옷. 그러니까 요셉만 명품 옷을 입히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도깨비 시장에서 2만 원짜리 주는데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뭐 30만 원짜리 입힌 거예요. 그 형들은 양치는데 너무너무 고달픈데 요셉은 양치는 형들을 감시 감독하는 자로 세웠어요. 자, 요셉을 형들이 미워할 거야, 안 미워할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도 있습니다. 요셉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짓을 말 못하고 사실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아주 순진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순진한 친구는 약간 사차원을 잘 모르지만 형들은 미워한다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요. 편애함. 여러분, 편애받은 형들은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미움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매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셋이 있으면 중간에 낀 우리 둘째가 제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하고 큰애는 또 장손이라고 장남이라고 이뻐하고 중간에 낀 너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니? 이러면서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상처가 누구를 향하여? 요셉을 향한 미움의 상처가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발전하게 됩니다. 뭘로? 시기심으로 발전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 질투보다 강한 게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혐오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혐오. 요즘에 한국의 사람들이요, 이 감정이요, 이 분노, 미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혐오해요. 혐오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바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악함이에요. 근데 악함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 미움이 있고, 미움이 시기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폭발했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꿈을 자랑질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해.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돼 있어. 이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이 미움이 폭발한 거예요. 이 뇌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요셉을 단순한 미워함의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그리고 형들은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했지만 한 2명 정도 루벤과 유다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공모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교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제 미움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조만간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혐오에서 악함의 행위로 나아가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선한 마음, 국률한 마음,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쪽수가 약한 거예요.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이 선을 제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형 루벤 혹은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다스리라.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경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믿음 없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접수합니다. 품습니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품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구덩이에 빠진 이 인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이분이 떠올라서 오늘 그분에 대한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90세가 넘으신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 10분 만에 정리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10분 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 일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이분은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지며 존경받았던 일본인입니다. 소다 가이치. 이 소다 가이치는 현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힌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묻혔죠.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한 명 묻혔어요. 소다 가이치.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10대를 잘 보내고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고향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대에 뭔가 삶의 목적을 찾아 몸부림쳤던 20대의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왔던 나가사키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배워보겠다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정합니다. 탄광 광부로 일하면서 학자금을 마련하고 고학하면서 결국에는 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 25살이 되었을 때는 노르웨이 화물선 선원이 되어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또 그는 잠깐의 시간을 또 사직하고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만에 가서 사무원,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또 되지 않아 그는 중국으로 가게 되고 일본 해군에 이제 취업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혁명의 아버지 순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20대에 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20대를 다 보내고 나서 31살이 되었을 때에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놔버립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방향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습관이 있죠. 술. 그는 지독한 음주벽,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자기를 여러 번, 그러나 그의 생명은 길고도 길어 죽지 않고 늘 새벽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만의 어느 거리에서 방랑하다가 노상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술 취한 탓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아마도 소다 가이치에게는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 한 명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업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밥을 제공하고 여관 주인에게 밥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한국인은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소다 가이치는 37살이 되었을 때에 한국에 오기를 결정합니다. 삶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아도 뭔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1905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로 가서 내가 은혜를 보답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본어. 그래서 서울의 YMC, 경성 YMCA의 일본어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YMCA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때는 아주 중요한 그 단체였는데, 기독교 단체였는데요. 그 당시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활동하며 그들을 친구 삼게 됩니다. 특별히 이상재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그분이 믿는 예수를 이 소다 가이치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나이 41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11살 어린 30살 일본인 자매님 우에다 다키라는 자매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사람인데요.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숙명여학교, 지금 대학교지만 숙명여학교, 이화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이분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깊이 접하게 되고 그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음주벽을 청산하게 됩니다. 알코올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음주회 회장으로 초대되게 됩니다. YMCA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 아니면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강연을 많이 듣고 특별히 목사님들의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이 소다 가이치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YMCA를 사직하고 경성 감리교회 전도사로 이제 복음 전파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에게 이제 조선에 위기가 있었죠. 105인 사건 그리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YMCA에서 활동했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9명 정도 되는 그들이 체포되게 되는 일들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석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눈에는 소다 가이치는 배신자고 조선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아마 스파이일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52세가 되었을 때에 가마쿠라 보육원, 일본 보육원에서 서울 경성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지부장으로 바로 이 소다 가이치를 취임시킵니다. 아내도 학교를 퇴직하고 고아원 보모로서의 역할을 부부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차후에 그 유명한 영락교회 보육원이 됩니다. 그곳은 약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 가난한 조선의 아이들, 고아들을 위해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에 조선의 경제난, 세계 경제난이 오면서 갓난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업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유모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일본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젖도 주지 않고 고통의 시간들을 오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아원은 폐원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죠. 어느 날 아침 이 고아원 현관 앞에 큼직한 보자기 하나가 발견됩니다.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에게 온 거예요. 원장님, 현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많은 옷가지들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시계가 있고 그 안에는 지금의 현금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지금의 여러분 꽤 많은 돈일 것 같아요. 몇십억 될 것 같아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다 선생님, 내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인 줄을 압니다. 우리나라 동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국외로 망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부디 이 물건을 받으시고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 한 통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은 폐원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분의 나이 77세가 되었을 때에 25년 동안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나서 그는 사임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원산 감리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그것이 부흥의 어떤 현장인데요. 원산 감리교회, 특별히 일본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목회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보수 전도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81세가 되었을 때에 원산의 일본인이 전원 철수하면서 자신도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성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는 아내와 함께 이 고아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일본에 가야겠어.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혼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81세. 한 손엔 세계 평화, 한 손엔 성경책을 들고 상처받은 일본인들에게 위로를 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10살 어린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그는 다시 일본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그의 나이 94세가 되었을 때, 아직 90대 안 되신 분들은 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1960년 94세에 아사히 신문,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의 오랜 친구인 소다옹의 한국 귀환을 열망합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소다옹의 그 귀국을 우리가 열망하니 좀 오라고 초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4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자기가 25년 동안 운영했던 고아원에 가서 뭐 했냐면 남은 생애를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그 고아원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힘들었는지 2년간의 시간만 보내고 그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훈장을 주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그분의 장례 1주년, 2주년 추도식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장례식과 추도식 때에는 한국과 일본의 꽤 유명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소다 가이치인데 그분은 죽어서도 한일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다. 감동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묘비 옆에는 주 요한 시인이 쓴 한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언손 품어주고, 얼어버린 손, 그죠?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이오늘. 이라는
묘비에 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구원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그죠,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소다 가이치가 그런 분 같아요. 술 취해서 길바닥 인생의 구덩이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들을 보내세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세요. 요셉 보세요. 누가 나타나서 요셉을 건집니까? 넷째 형 유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적인 해석도 좀 연관이 있는데, 형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세요. 26절 볼까요? 우리 한번 본문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그들이 악함으로 공모하고 있는 그때에 이 유다가 지혜롭게 그 악함을 돌파하고 파괴하고, 그죠? 요셉에게 은혜를 도구가 되죠. 자, 그를 이스마엘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 하지 말자.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 아니냐 했더니 형제들이 청종한지라. 그 악한 형들이 청종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이렇게 유다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소다 아까 가이치 같은 경우도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 자신을 위해 이름 알 수 없는 그 한국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의 성경 구절 한 구절, 신약의 성경 구절 한 구절, 그 유명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지금 요셉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지면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그 보배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영생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단계예요. 요셉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덩이는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말하잖아요. 버림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 요셉과 연관돼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절망, 나의 부족함을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을 부모가 대신 감당해버리면요, 해결해버리면 아이들은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역시 여러분 빠져 계세요 혹시? 내 스스로는 목사님 못 나와요 이거. 내가 그렇게 나오려고 몸부림치며 그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하는 거 있으세요? 목사님 저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는 빠져 계셔도 아직 죽지는 않으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죽지는 않으셨죠. 요셉이 구덩이에는 빠져도 죽지는 않았어요. 소다가 길바닥에 누워도 죽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죽는구나라고 아마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유다 같은 사람을 보내시던 천사들을 보내시던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건져주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아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죽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져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구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덩이에 빠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덩이 좌우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혔어요.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동아줄을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내려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